정규수 집사님께서 8시부터 오셔서 다 확인하시고 체크하셨는데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가 송출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이 잠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아쉽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상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지난해의 많은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의 묵은 땅들을 갈아 일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이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심령 속에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이 나라가 희망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의 각 목장과 각 부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 더욱더 각 기관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전도의 문이 힘있게 열리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새 소망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은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밝아오는 새해 2020년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장로 안수 집사에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1년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심령들을 아버지가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숨기신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면서 한 해가 참 복되다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비대면으로 2021년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2021년 신년 예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예화를 들어서 잠깐 얘기를 했죠. 함석권 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 스승의 유영모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참 영향이 깊었는데 이 분이 67세가 되어서 어느 날 강좌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내가 내년 생일에는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토시까지 빼놓지 않고 다 녹취했고 다 적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멀쩡하게 살아왔어요. 선생님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산도 1년에 세운다. 예산도 1년에 세워서 하는데 예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자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다. 예산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어찌 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인생의 계획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이고 계획 세워서 뭐해? 날마다 세우니까 헛거더라. 그러면 새로운 한 해가 또 비전이 없어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 자기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귀중한 것이 무엇이지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미래 전문가, 그 당시 가운데 얘기하는 아주 사학가, 좋게 얘기해 사학가, 거상들, 아주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거상,
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좋게 해서 오늘 사업까지요.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업가를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이 계획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계획을 세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갖다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가면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 가운데 무슨 돈을 버냐? 돈 벌 곳 많습니다. 지금도 신도시가 이렇게 생기지만은 그 당시 가운데 보면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에 갔다 리틀 로마라는 것이 도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벌써 머리가 확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계획성을 보면은 장사의 목적이 분명했어. 내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왜 장사를 하는가?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다른 헛소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벌어서 남을 도와주지, 벌어야 도와주지. 장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 이익을 남기는 거.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계획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갖다가 뭐가 분명했냐면은 장소가 분명했어. 어디 가서 돈 벌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아무리 부딪혀서 돈 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도시가 아니고 어떤 도시 하나, 영어로 this city. 그러니까 이 도시 가운데 가서 그냥 도시가 아주 명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를 보면서 시장 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도시는 갖다가 요즘 갖다가 뭐가 발전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시장 조사를 다 해서 내가 여기서 가면 돈을 벌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마지막 가운데 아주 시간을 잘 정해서 몇 년 동안 일할 것인지, 7일 기간. 그냥 무조건 돈 버는 대로 갖다가 몇 년 동안 갖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갖다가 벌 때까지 벌겠다 이러지 않고 내가 딱 1년을 치료하리라. 1년을 치료하리라. 그러니까 1년 치료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동안이면 갖다가 내가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나 될 것이고 사업을 할 때 뭐가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전부 다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회계 계산이, 재정 계산이. 이 사업가를 보면은 목적이 투철하고 장소가 분명하고 그리고 체육 기간이 아주 계산이 다 나왔고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준비를 갖다 디테일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런 사업가예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미래 전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계산이 아주 능통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의 계획서를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계획서가 뭐가 잘못되는가 세 가지 중요한 허점을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의 계획을 갖다가 짤 때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1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갖다가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세 가지 허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분은 계획을 잘 세웠지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오늘 갖다가 14절 말씀 가운데서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셔. 안개다. 잠깐 있다가 없으면 안개와 같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으면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아침에 자욱하면은 하다가 햇빛이 나면 다 사라져. 한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게 안개야.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인생이 별 수 있냐? 어차피 다 사라지지. 맞는 말이지. 아니 70을 살다가 80을 살다가 90을 살다가 어차피 다 인생 사라져? 맞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에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5년 후에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20년 후에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 아니야. 안개라는 게 안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인생이 뭐냐? 너희들이 갖다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일까지도 아니야. 정보화 시대 가운데 가장 발달한 학문이 미래학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데 미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5분 후에만 알아도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5분 후만 알아도 말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갖다가 5분 후 아니면 갖다가 1년 후 10년 후 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안개처럼 한순간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것도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한순간에 예측할 수 없이 인간이 살아간다?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못하러 갖다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냐? 아무렇게 살아가지. 그 얘기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측할 수 없고 매일 그럼 죽음의 공포에 살아가야 되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주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면서 주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갖다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몇 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려면 20살, 50살 많이 살아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년을 살지 않습니까? 1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이 안개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나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런데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아.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어때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도 잘 모르고 인생이 뭐냐면 안개와 같은지도 잘 모르고 마이크가 굉장히 같네. 방송실에서 잘 만져야 돼요. 잘못 만지면 방송 다 버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이 안개인지도 모르게 된다면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요. 자기 소원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게 세상의 기본정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랑 별 관계가 없어. 그냥 자기 뜻을 향해서 자기 의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 한 가지는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시험은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절하면 다 줄게, 절해봐라. 한 가지 더 시험은 뭡니까? 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시편 말씀에 있지, 천사가 와서 싹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줄 거야.
여러분 뛰어내릴 겁니까? 안 뛰어내릴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갖다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신실한 믿음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섰을 때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물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걸 못 물어.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결정하고 다 해놓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절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교회를 다녀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뜻인가요? 아닌가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내 소원대로 해놓고 하나님은 복을 가득 꼭 채우겠지. 이 기대 속에 살아가니까 믿음이 부도가나고 믿음이 갖다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갖다가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다 묻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도 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 인생의 안개를 깨닫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주님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인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냥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믿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장담하는 것을 이런 것을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해요? 허탄한 자랑을 넘어서 그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이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틀림없이 내가 이거 장담을 하는데 반드시 이룰 것이야. 이것이 뭐냐?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이 아주 교만하고 더 강조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사람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뜻대로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수만 번 수천번씩 우리가 알고 가르쳐 줬어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묻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갖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가 인생의 목적이시냐? 우리가 인생이 아니겠지. 잠시 없다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갖다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우리 짧은 생애를 갖다가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 그것이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을 하니까 남들에게 더 몇 푼 주는 거 선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주 적입니다. 신앙이 무서운 적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게.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눠주는 건 아름다운 것들이지. 여기서 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을 강조하는 게 세상 사람이 많은 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아는 거, 선을 행할 줄 아는 거. 선은 선행 정도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 싶은 뜻,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은 그 선의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이 선을 이루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이 선을 갖다가 완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 착한이라고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그걸 하지 마십시오. 착한 것은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착한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완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최후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새해 계획을 짜면 소원이 있어야지. 소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안개고 하나님이 인생의 중에서 아는 사람들은 소원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플합니다. 하나입니다. 소원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소원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소원을 배반해요. 왜냐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는 것.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셔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그 소원을 내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소원이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을 갖다가 완수를 다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 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 시간은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사서 삶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뭐냐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 이걸 뭐냐면 갖다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악은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게 악한 것인데, 악은 뭐냐?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와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가운데 준비를 철저히 해. 오늘 갖다가 사업가가 그겁니다. 얼마나 준비가 철저히 합니까? 세부적인 부분 가운데 준비가 철저하죠.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흠이 어쩌면 나오는 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잘 몰라. 인생의 목표를 잘 몰라. 세상 사람들이 갖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 보여.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허점이 많다는, 빈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은 우리 소유보다도 명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고 영적인 생명 말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 생명을 우리는 별로 갖다 깊은 관심이 없어. 그냥 소홀히 바쁘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그래.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안개와 같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안다면, 확실한다면 이런 말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홀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면 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분 1초 후에도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갖다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이 뭐냐면 갖다가 인생이 안개하고 같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여기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안개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데,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인생의 안개가 같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확신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달라질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학가처럼 여기 나오는 사건은 계획을 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학가는 갖다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갖다가 계획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달라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별거 있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10년은 살 수 있고 20년 살 수 있고 30년 살 수 있고 아니면 내일에도 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주님의 뜻을 모르면 믿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 본질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뜻이하면 내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이하면 내가 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이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갖다가 묻고 정확히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더 나오신 것 갖다가 역사하시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갖다가 나름대로 짜지만은 주님의 뜻을 묻지라니.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해.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세도 없어. 거기에는 하나님은 갖다가 부도수평을 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평안해 주신대.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평안만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문제도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움이 생기고 사람도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거짓말하는 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반입니다. 걔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주의 뜻을 묻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듣기에는 감동적이 좋은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부들수변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평안하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당연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을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만약 우리가 할 우리 목이 있는 겁니다. 그 목을 전부 다 내려놓고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아니야, 보니까. 뭐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야. 감동을 받아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 앞에 엎드리를 못하는 간, 그 말씀이 감동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신을 속여.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자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반이야. 내가 볼 때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 중에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주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결국 뭐냐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물으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묻고 나가고 그래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자세를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해를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영성신앙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경건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출발점. 질문이 경건이요.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이 경계가 질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질문?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다 받을 것이다. 무대포로 뛰어내리는 것은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받아준대. 안 받아줘요. 죽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러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묻는 거죠. 주님,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뛰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 거짓말이지. 물어보면 알아. 물어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 물어보면 분별력이 생겨. 그래서 순종하는 힘이 생겨. 그것이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올 한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잘 던지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갖다 믿고 나갔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갖다가 하나님 앞에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월 허송한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세월 허송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잘 물어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2022년 우리 한 해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분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앞길이 하나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혹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갖다 인생이 짧은데 영원처럼 생각할 이 어리석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 이 시간도 내려놓고 2021년 한 해 주의 뜻을 물으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동성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은 참 짧다고 하는데 영원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갔다가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결정하고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갖다가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악을 행했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도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뜻을 날마다 매 순간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잉태하면서 맺으면서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1년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축복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속한 가정도, 우리가 속한 자녀들도,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들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결실로 채져감을 믿습니다. 이런 결실을 누리는 열매를 누리는 한 해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게 하시고 계획을 세워갈 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묻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셔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안개와 같은데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정말 갖다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주인처럼 우리 멋대로 살아왔다면 이 모습도 주 앞에 다 내놓게 하셔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 가운데 아까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가 정말 축복하는 이런 길을 가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 내려놓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은 정말 주의 뜻이 날마다 무엇인가를 묻고 그 선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수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다 이루었다는 이런 고백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후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길을 갈 때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도 우리 건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복되게 하실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은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해서 새로운 기가 출발하는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뜻을 묻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영광 돌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우애와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